인트로, 죽음 앞에서 던진 질문. 어린 나치케타스는 고집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에게 재산을 바치는 의식을 치르던 날, 나치케타스는 불쑥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누구에게 바칩니까? 아버지는 3번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죽음의 신 야마에게 바치겠다. 나치케타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의 신 야마를 찾아갔습니다. 야마는 사흘간 자리를 비워 돌아왔고 소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소원 셋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나치케타스는 2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들은 존재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의 신, 당신에게 직접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야마는 처음에 소년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금, 은, 나라, 미모의 여인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케타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야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치케타스여, 너는 진정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내 스승이 되겠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고대 인도의 카타 우파니샤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물음, 나는 무엇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깊은 밤 혼자 누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밀려오는 순간. 가까운 이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느낌. 우파니샤드는 바로 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하려 한 인류 최초의 철학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라는 것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장, 우파니샤드란 무엇인가? 숲속의 철학자들. 우파니샤드. 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파는 가까이, 니는 아래로, 샤드는 앉다는 뜻입니다. 즉, 스승 가까이 앉아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기원전 200년 사이 고대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숲속에서 이 가르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도시를 벗어나 숲속 아슈람에서 함께 생활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오직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이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과 어떤 관계인가? 현재 108개 이상의 우파니샤드가 전해지지만 그중 13개를 주요 우파니샤드라고 부릅니다.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것은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입니다. 브리하다라냐카는 거대한 숲의 서라는 뜻이죠. 그 다음이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그리고 아까 소개한 소년 나치케타스 이야기가 담긴 카타 우파니샤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이 어느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성현들, 즉 리시들이 수백 년에 걸쳐 나눈 대화와 통찰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관점들도 담겨 있고 그 긴장 속에서 철학이 살아 숨쉽니다. 이제 그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흐만입니다. 2장, 브라흐만, 우주의 근원, 언어를 초월한 실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왜 무언가가 있는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탈레스는 물,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두 감각적으로 경험 가능한 어떤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파니샤드의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원은 감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라흐만.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위대한 현자 야즈나발키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네티, 네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브라흐만은 물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 아니며 어떤 신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 의식 자체, 지복 자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삿, 칫, 안한다. 즉 존재, 의식, 환희입니다. 잠깐 여기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금 한 덩어리를 물이 담긴 컵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컵을 보면 소금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한 모금 마셔보면 짭니다. 소금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나 퍼져 있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합니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 스승 우달라카는 바로 이 비유로 아들에게 브라흐만을 설명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 그것이 충만해 있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브라흐만은 우주의 배경이자 모든 현상의 바탕입니다. 마치 영화관의 하얀 스크린처럼 스크린이 없으면 어떤 영상도 나타날 수 없지만 영화가 상영될 때 우리는 스크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만을 봅니다. 브라흐만은 그 스크린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아트만, 내 안의 영원한 목격자.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은 이 더 깊은 나를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트만은 몸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의 목격자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잠에 들었을 때도 그 모든 상태를 지켜보는 것.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에서 야즈나 발키아는 아내 마이트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아트만 때문에 남편이 사랑받는 것이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재산, 그것들은 사실 아트만을 향한 사랑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트만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나이고 그것은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으며 영원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브라흐만은 우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아트만은 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4장 타트트바 마시, 그것이 바로 너다. 철학사에서 가장 짧고 가장 심오한 문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단 세 단어입니다. 타트트바 마시. 산스크리트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번역하면 그것이 바로 너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6장에는 스승 우달라카 아루니와 그의 아들 슈베타케투의 대화가 나옵니다. 슈베타케투는 12년간 베다를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이였습니다. 상당히 자만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들어서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그 하나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슈베타케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하나씩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비유 강물. 동쪽에서 흐르는 강도, 서쪽에서 흐르는 강도 결국 바다로 간다. 바닷속에서 강은 더 이상 나는 동쪽 강이었다, 서쪽 강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근원으로부터 나왔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비유,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져와 반으로 쪼개어라. 안에 씨가 있느냐, 씨를 쪼개어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이 거대한 나무가 나왔다. 그것이 이 모든 우주의 미세한 본질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타트트바 마시. 슈베타케투. 그것이 바로 너다. 슈베타케투. 이 문장은 단순히 너는 신과 하나다는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인 브라흐만과 나의 근원인 아트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브라흐만 아트만 동일성이라고 부릅니다. 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샹카라는 이 가르침을 아드바이타 베단타, 즉 불이이론론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평생을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나는 여기 있고 자연은 저기 있다고. 나는 한계가 있고 우주는 광대하다고. 그런데 우파니샤드는 말합니다. 그 분리감 자체가 착각이다.
물결은 바다와 분리된 적이 없다. 물결이 나는 바다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미망이다. 이 통찰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는 놀랍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달라집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분리되었다는 착각 속에 사는가? 그 답이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5장 마야, 왜 우리는 현실에 속는가? 인도 어느 마을에서 날마다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자기 집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상하게도 집 앞에서도 몰라보고 지나쳤습니다. 이것이 샹카라가 마야를 설명할 때 드는 비유의 바탕입니다. 마야는 환영, 착각으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마야는 두 가지 힘을 가집니다. 첫째, 덮는 힘, 진실을 가리는 힘.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브라흐만이라는 진실을 가립니다. 둘째, 투사하는 힘, 잘못된 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힘.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브라흐만을 가리고 그 자리에 나는 이 몸이다. 나는 이 감정이다는 착각을 투사합니다. 만두키야 우파니샤드는 의식의 네 가지 상태를 분석합니다.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은 잠의 상태, 그리고 이셋을 지켜보는 투리야 상태. 투리야는 흔히 제사의 상태라고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에 세 가지 상태를 목격하는 순수 의식 자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만을 현실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마야를 꿰뚫고 나면 이 모든 상태가 투리야, 즉 순수한 아트만 위에서 펼쳐지는 파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경과학도 흥미로운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감각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과 해석을 통해 현실을 구성합니다. 신경과학자 아닐세스는 이를 통제된 환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파니샤드의 마야 개념과 놀랍도록 공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바로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6장, 모크샤 해탈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니다. 모크샤, 해탈, 자유. 우파니샤드의 궁극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우파니샤드는 말합니다. 모크샤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야즈나발키아는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에샤 에바 비자나나마야, 이 인식 안에 충만한 것이 아트만이다. 그것은 이미 여기 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해탈한 자를 우파니샤드는 지반묵타라고 부릅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해탈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반묵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타이티리아 우파니샤드는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지 않는 아트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가바드 기타에서 니슈카마 카르마, 즉 욕망 없는 행위로 발전합니다. 셋째,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브라흐만이 모든 것임을 알기에 타인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입니다. 진정한 자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을 소개해야 합니다. 8세기의 샹카라는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브라흐만만이 실제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11세기의 라마누자는 세계는 브라흐만과 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도 않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또 13세기의 마드바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영원히 다르다는 이원론을 펼쳤습니다. 동일한 우파니샤드 텍스트를 두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사상이 단순한 도그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철학임을 보여줍니다. 우파니샤드가 쓰인 것은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파니샤드를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위안이었고 내 죽음의 위안이 될 것이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우파니샤드의 통찰이 과학과 깊이 공명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의식의 일원성, 즉 관찰자는 하나라는 생각은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와 묘하게 연결됩니다. 에머슨과 소로우 같은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자들은 우파니샤드에서 직접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인식.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고 동일시하지 않고 화라는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아트만의 목격자 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타인 안에서 나를 보는 시선.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는 노인을 볼 때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아트만의 표현이라는 느낌. 이것이 억지 친절이 아닌 존재의 인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연민입니다. 셋째, 현재에 깨어있는 것. 마야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의 힘이나 불교의 마음챙김도 이 전통과 깊이 연결됩니다. 카타 우파니샤드에서 야마시니 나치케타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트만은 창으로 찌를 수 없다. 불로 태울 수 없다. 물로 적실 수 없다. 바람으로 말릴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하고 편재하며 부동하고 불멸이다. 이 말은 28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파니샤드의 핵심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1. 브라흐만, 우주의 근원, 언어를 초월한 실제. 2. 아트만, 내 안의 영원한 목격자. 3. 타트트바 마시, 그것이 바로 너다. 4. 마야, 우리를 가두는 착각의 장막. 5. 모크샤,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자유. 이 5가지 개념은 단순한 고대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 선 모든 인간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건네는 초대입니다. 소년 나치케타스가 죽음의 신 앞에 흔들리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그 중심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